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권면하신 첫 번째와 마지막, 그것이 모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들 중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신 그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선 거의 듣지 못하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자주 듣는 단어 혹은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남, 이런 말이죠. 거듭남 어디 밖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듣죠. 그런데 이 거듭남 혹은 영생, 구원, 이런 말들 교회에서만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부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자주 들었던 이 자기 부인이란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내, 안 웃으시네요. 나의 아내, 이런 뜻은 아닐 테고 대체 자기 부인이란 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역시나 일반 사전에는요 이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없었고요. 교회 용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이다. 이거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요,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들께 자기 부인이란 말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자기 부인이란 말을 설교 때 자주 쓰기는 하지만 이걸 마땅히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당연히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기 부인이란 말을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만든 예입니다.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여름이 되었으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몸도 좀 근육질로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 비만도 있고 또 고지혈증도 있고 해서 반드시 운동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난 후에 결단하고 마음을 먹은 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제 헬스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탁 대고 이 차에서 내린 이 사람의 한쪽 손에는요 운동화, 추리닝 등이 담겨져 있는 커다란 운동 가방이 쥐어져 있는 반면 다른 한쪽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항상 즐겨 먹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바로 다이어트의 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아이스크림 몇몇 개의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바밤바, 스크류바, 조스바,
이런 것들은요, 한 95칼로리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메로나가 130칼로리, 설레임이 160칼로리, 비비빅부터는 200칼로리가 넘어서 205칼로리, 돼지반은 210칼로리인데 지난주에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다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월드콘으로 255칼로리나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요, 어느 아이스크림은 칼로리가 낮으니까 드셔도 된다고, 혹은 어느 아이스크림은 칼로리가 높으니 드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 바로 다이어트의 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이스크림에는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아서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정말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이 어마무시한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요, 베스킨라빈스 31의 원래 창업자였던 자기 아버지 얼바인 라빈슨과 매부였던 버턴 베스킨이 각각 비만과 심장마비라는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이후에 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이 회사의 상속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유제품, 즉 이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과 축산물에 감춰져 있던 건강에 좋지 않은 그 진실을 폭로하는 환경연구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겠다고,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하고서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온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가장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 바로 이 아이스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은 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이 아이스크림, 그렇다면 자신의 건강을 목표로 삼고 운동하는 이 사람이 이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손에 쥔 이 아이스크림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무리 좋아했다 할지라도 건강이라는 더 옳고 바르고 나은 목표를 위해서 이 아이스크림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포기가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요, 더 옳고 바르고 나은 목표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는 싶지만 아이스크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운동 가방을 쥐고 한 손에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들고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고 바른 목표는 있지만 그것에 따른 희생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면서 이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처럼요, 무언가 하고는 싶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때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싶기는 하지만 열심을 내어서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 장례식 가면요, 이런 말들을 꽤나 자주 듣습니다. 꽤 자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아가신 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를 다니신 적도 있고 심지어 세례도 받았으니 구원받으신 줄로,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불성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런 말들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축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 버거워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성경에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배우면서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 버거운 일이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싶다고요? 여러 가지 축복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비유하자면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희생과 포기가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부모를 잘 만났는지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잘했는지 하여튼 이유는 나오지 않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요, 꽤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 동안 걱정 하나 없이 살 것 같았던 이 청년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슨 질문이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 기특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청년의 질문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꽤나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뭐라 권면하시냐? 나를 따르라. 즉 당신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후에 그 뒤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먼저 자기 부인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면 포기하고 희생하는, 즉 자기 부인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먼저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났던 거의 모든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청년 중에 90% 이상이 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느냐? 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런데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그때부터 참 이상하게도 우물쭈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으니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막 다들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힌트를 하나 주죠. 내가 만일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그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가장 옳은 거다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때 라는 작은 탄식 소리와 함께 구원의 근거로 외우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 말씀을 외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외우라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 이건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담아낸 위대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한 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 곧 복음의 핵심이 이 한 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전도용 광고에도 진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려은단 같은 기업, 이 고려은단 기업 홍보할 때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용하죠. 또 미국에서는 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는 이 콜라컵, 이 밑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뺑 둘러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광고에 또 다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광고에 이 말씀 쓰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5절 말씀까지 붙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한 번도 광고에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일면 이해는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긴 이런 구절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 대잔치 같을 때 새신자 잔뜩 모아놓은 데서 복음의 진리를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새신자들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봐도 자기를 부인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자기만 챙기는 이런 문화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포기해라, 희생해라 라는 이 메시지는 성도님들께 지극히도 인기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김영일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지극히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라 혹은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 된다고요? 4번입니다.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혹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몇 번이나 된다고요? 자그마치 20번이나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선 절대로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믿음과 따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게 진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따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요, 이 둘이 반드시 합쳐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믿음과 따름이 하나로 합쳐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버리고 포기하는 희생의 차원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겠다고 한 이 사람, 아이스크림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반만 먹고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입만 더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하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요, 양보나 타협의 차원이 아닌 포기와 희생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이 사람이 이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이 아이스크림을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처럼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설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3주 전 우리는 로마 권세가 집중된 엄청난 규모의 도시,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과 동상이 서 있던 도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말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말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웬걸,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그렇게나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가나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우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간청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변하다에 쓰인 헬라어 에피티마오로는요, 정확히 해석하면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해야 마땅하건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이게 우리식 표현을 하면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그렇게 위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지금 뭐가 됐다고요?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이 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 속한 것이로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행보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계획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그때는 예수님조차 꾸짖고 비난을 했고, 그래서 졸지에 그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이상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험상궂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누군가요?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닌 인간에게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 즉 자기가 원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 부인, 무엇에 대한 부인입니까? 바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에 대한 부인,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은요, 자기 관대함에 대한 부인입니다. 스스로에게만 관대한 것에 대한 부인이다라는 겁니다. 1985년부터 25년간 CNN의 간판 앵커로 있었던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인터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항상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5주년인가 되었다고 한 번은 인터뷰를 직접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온 겁니다. 그때 레리 킹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평생토록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을 텐데 정말 꼭 인터뷰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레리 킹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꼭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이 인터뷰어가 교황이란 말을 듣자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레리 킹이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온 세계의 민주화 인권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왕관을 쓰고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전 근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교황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관대함의 끝판왕을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투쟁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 가톨릭이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전 근대적인 그 교황 제도를 향해서는 한 번도 투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기 관대함입니까? 온 세계의 약자와 빈민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그런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황은요, 40억이나 되는, 값이 40억 원이나 되는 자기 왕관을 팔아서 빈민을 구제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14조 원이나 되는 그 로마 교황청 재산을 보유하고도 그걸 풀어 구제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자기 관대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제가 로마 교황을 비난하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부리는 꼼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꼼수가 뭐냐? 예수님께 터치받고 싶지 않은 이 영역을 따로 놔둔다는 겁니다. 이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협상을 벌이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두 번째가 뭐냐? 부분적인 따름에 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따를게요. 제가 예수님 잘 따라갈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거니까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또 이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공들인 시간이 많고 노력한 것들이 많으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포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희생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잘 따라야죠. 단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저 사람만큼에 대해서는 사랑하라고 또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너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이것만은 예수님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자기 부인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이만큼은 예수님 따르고 이만큼은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 부인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었던 사탄아라는 질책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탄은요, 머리에 뿔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상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험상궂게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요즘 젊은이 표현을 하면 1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헬스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아이스크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고 무서우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셔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닌가? 나는 사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던 생각들, 놓지 못하던 그 아이스크림 같은 마음들마저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며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을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하듯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마저도 덮어버리려 하는 사탄이 되시겠습니까? 제발 우리 시흥교회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만 있지 사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특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앞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포기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제 우리가 사탄의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비록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 주님 뜻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과 영생을 모두 다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축복의 기름을 알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